제가 어저께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거울 앞에 서서 잘생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쭉 보니까 벌써 60이 다 된 사람이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 뭐가 감사했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했어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제목인데, 이거는 요셉의 인생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요셉의 평생의 삶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인생에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람 때문에. 요셉은 특별히 형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노예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또 그를 잊어버리고, 어쨌든 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자기를 특별히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아버지는 자기가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 지켜주지도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해를 끼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수많은 끼친 그 해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에게 형들이 악을 끼친 거는 형들도 알고 요셉도 알아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형들이 이렇게 걱정하더니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들을 다 보복하지 않을까, 이거 두려워했어요. 여기 요셉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악행을 끼친 것은 형들도 알고 요셉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르벤에 의해서 죽지 않고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생애. 형들 때문에. 형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파괴됐습니다. 고난과 풍파에 휘말렸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들은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생애에 있으십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아버지까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그리고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악들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요셉을 실망시켰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았고, 아버지는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고, 자기를 신임하며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던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던졌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동안 일궈놓던 모든 남은 소망마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권되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노예인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도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죄인도 다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죄인은 달랐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망의 일들도 생명의 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정말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요셉의 어린 동생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어요. 잔인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두려움 속에 울부짖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복되게 자라던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억울한 누명 속에 결국 요셉은 감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은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는 말, 저는 오늘 이 15절부터 21절을 읽었지만 핵심 구절을 20절로 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비롯해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고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어난 그 일들, 똑같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라는 말은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악을 행했는데 내게 악을 행한 그것이 내게 미치니까 하나님은 내게 미친 악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고백인데, 이 바꾸사라는 말은 이 원어적에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안 좋은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노예로 안 팔리게 하지. 노예로 팔리게 해놓고 나서 함께 하셨다. 억울한 누명 안 쓰게 하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그냥 던져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는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들의 자유의지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악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도 이놈이 왜 내가 사랑하는 이런 내 자녀에게 악을 끼치냐고 하나님이 딱 간섭해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그 못된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만큼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누명,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악함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인격이 남들보다 특출하고 요셉이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인생에 해를 끼친 사람들만 보고 이를 갈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보죠. 왜? 형들에게 그러죠. 당신들은 나에게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인격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섭리를 보는 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고 힘든 일, 힘든 환경,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들이 본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형님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총리가 됐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노력한 줄 아느냐고. 내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노력했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당신들 때문에 내게 악이 임했고 내게 해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됐지만 노예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나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예를 통해서, 노예를 발판으로, 그 억울한 누명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맨날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모든 악을 행한 형들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를 갈면서 살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모든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임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썽 부리는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지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해야겠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내가 변해야 한다는 칼럼 안에 그 내용을 썼어요. 무슨 이것은 좀 시 비스꾸무리하게 쓴 거예요. 시 비스꾸무리하게. 이거는 지은이가 정민철 목사입니다. 이 시는 얼마 전에 2, 3주 전인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이 묻어난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먼저 변하면 행복하게 된다. 내가 변할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내가 먼저 변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길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다. 그러나 갈수록 복된 길이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한다. 내가 먼저 변하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신기하게도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삭개오가 변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가성 물가 여인이 변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변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사람을 보고 변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길을 선택해 걷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길을 선택해 걷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잔인한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여러분, 이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는요, 인격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내게 해를 끼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자녀를 망쳤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인간입니까? 하나님, 이런 인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더러 이런 인간을 용서하나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 말입니까? 이런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하나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처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나더러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게 용서의,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힘들지? 나도 너 용서하는 거 힘들었어. 근데 나도 너 용서했어. 네가 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용서하는 게 더 큰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그런 상황이 전혀 없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인간 세상에 용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변화되는 줄 아세요?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요,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 용서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에 갇히질 않았어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죠. 나는 하나님 권위,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힘을 가진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보복했다면 시원했을까? 행복했을까?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여기 참 보복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돌봐주겠다, 당신들을 내가 정말 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노예가 됐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에서 뭐예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진정 이기고 모든 것이 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